2장부터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로 시작해서 4장까지 또 가나 혼인잔치에 가나에서 벌어진 두 번째 그 기적으로 끝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것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축제의 시대. 그때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자기 백성의 신부가 되는데 그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 그 결혼의 축복이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에서 혼인잔치에 흥이 떨어진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회복시켜주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날이 첫째 날부터 쭉 이튿날 하다가 그 날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제7일에 해당해요. 제7일은요 6일째가 안식일이죠. 보통 그날은 토요일날이 안식일이니까 7일은 새 창조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2장부터 4장의 전체 큰 주제는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를 가져오셨다. 그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를 가리켜요. 두 가장 극단적인 인물이 소개되는데 한 사람은 3장에서 니고데모가 소개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소개되는데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두 극단이에요. 유대교의 최고의 봉우리, 그 다음에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거의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사람이니까 어떻게 살았을지 참 험악하게 살았을 그런 여인을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여인 모두에게 다 자신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학자니까 신학적으로 설명하시고 사마리아 여인, 이 평범한 여인에게는 그가 이제 물을 길러 왔으니까 그 물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 당신이 생수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니고데모와의 직접적인 만남 이후에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니고데모는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꽤나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한계는 이제 옛 언약의 기준에서 내가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당연히 니고데모 정도 사람이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니고데모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저 기준이라면 나는 과연 합당할까라고 새롭게 이해한 거죠. 유대교 안에서 제사 잘 지내고 또 문자적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이거 나도 불안한데 라고 생각해서 밤에 찾아온 겁니다.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찾아왔죠. 예수님께서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 즉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것은 성령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뜻이죠.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말이죠. 성령이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십 번 수만 번 다시 태어나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용납하는 기준으로 괜찮다고 하는 그 기준만 갖고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종교의식 많이 행하고 율법 준수를 그렇게 잘해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충격을 받죠. 근데 그 말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메시아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도 이 니고데모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 들어올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저 놋뱀 저거 본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놋뱀을 보는 것과
뱀에 물린 사람이 낫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이 구원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첫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님께서 은근히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 올린다는 것은 1차적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고,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한 패키지로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은 없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가 있으면 항상 부활이 있는 걸로 같은 패키지로. 그래서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는 순환이에요. 수치고 모욕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영광 받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가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인자가 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이제는 부연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역하면 넘겨주다는 단어입니다. 넘겨주다. 주님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넘겨주셨다.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죠. 그 단어예요. 팔아 넘겼다. 건네주다 그 말이에요. 건네주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건네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확 변한다 그 말이 아니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변하는 것은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유효하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셨죠.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물론 성령도 오실 수가 없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한테 믿음으로 살아라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행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냐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악함을 압도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실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먼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 거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 인자를 믿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인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정말 그 노뱀을 들어가지고 저걸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는 그 황당한 말씀, 저 십자가에서 죽은 저 예수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했다, 저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 저 황당한 말, 황당하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저런 방법을 쓰셨는지.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정확한 논리를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아마 1세기 당시에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사실 저 노뱀을 들어 올린 것과 같은, 결국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렇게 험한 방법을 꼭 쓰셔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이처럼 뒤에 나올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뭐처럼요? 뒤에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말은 하나님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존재, 혹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가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은 저 위에서 계시고 아들만 내어보내서 아들만 고생하고 죽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돌아가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우린 그럴 일은 없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식을 내어보내는 부모를 비정한 부모라 그러지 사랑하는 부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럴 일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어때요? 하다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그리고 내가 나가는 것과 똑같죠. 차라리 내가 나갈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겁니다. 그 말은 전쟁터에 저 아들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데 늙은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나가는데 아버지도 그때 전쟁터에 같이 가 있는 거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는 여기서 구경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서 얻은 훈장을 아버지의 훈장으로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도 같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좀 전에 나눈 대로 그 사랑만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사랑만이 사랑을 낳고요, 죽음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세계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고 누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은 다음부터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시작한 그 천국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가시도록 내어 맡기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만약에 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나 허점 같은 것들을 늘 찾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주님 앞에서 그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겁니다. 완벽하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고 사랑에 이르도록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제가 제 인생에서 이제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챙기고 막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이것이 나한테 보탬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챙기면서 하는 것이 실제로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한테 유익한 것은 내가 챙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고 있는 거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잘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마음을 이렇게 얻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은혜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미 챙겨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히려요,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훨씬 더 포착돼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들마저도 사실 은혜였구나. 나를 보살펴주고 있었구나. 주님께서 끔찍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챙겨주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보이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개척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쌓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숙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조금 아는 거고, 사랑을 받는 법도 잘 아는 것이 성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이 좋아질수록, 와, 천지가 은혜구나. 천지가 아이고 이것만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 이번 아티스트 게더링 갔다 왔는데 완전히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고 속았을 수도 있고 그런 집회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저는 이제 아티스트 중에서 지도자들이 특별히 그 심화 교육을 받는 정도의 수련인 줄로 생각하고 강의를 준비해 간 거예요. 갔더니 온갖 찬양 사역자들, 요즘 뭐 아이자야, 뭐 윌러브, 뭐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들의 코스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도착을 했는데 그 사운드에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의, 얼른 숙소 들어가가지고 말씀 다 고쳤잖아요. 이게 다 버리고 다시 해가지고 다시 다 고치고, 가시나무 하덕규 목사님하고 같은 방 썼거든요. 밤에는 잠 못 자고 둘이 이야기 아니라고, 낮에는 하루 종일 그거 고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리인 줄 미리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나는 적합하지 않는데. 근데 그 순간을,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냐 아니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딱 바꿔 먹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소재를 주신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예술가들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예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건데, 가장 놀라운 예술 작품은요,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의 공간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소재를 가지고 갑자기 병이 찾아온다거나, 그죠?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갖고 어떤 노래를 만들고 어떤 미술 작품을 만들고, 그죠? 어떤 연극을 만들지를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죠? 디렉터인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제 설교의 소재가 된 거예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그래서 송정민 사모님하고 곽수강 목사님한테 좀 말 좀 친절하게 좀 잘해주지, 그냥. 내가 막 원망했다니까요. 근데 원망이 나중에는 이제 감사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나를 반드시 만나셔야 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신 총장했던 안민 총장이 CCM 그 협회 지금 회장이신데, 자기 평생에 처음 들어본 말씀이래요. 아티스트로서 수많은 부흥회를 자기가 인도하고 참여해보고 수많은 신학교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에서 나온다 그랬죠. 너무 사람들이 큐티를 무시하니까. 날마다 큐티한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갖고 그대로 풀어내고, 어떻게 이거 갖고 아티스트한테 이런 적용을 하냐고. 이거 큐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렇게 놀라워? 그래서 아침에 전한 말씀을 모든 강사들이 저녁까지 계속 인용을 했대요. 저는 이제 귀가 아파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의 주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거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읽어요. 눈으로는 세상을이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나를이 아니고 세상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이 세상을 뭘로 만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안식의 나라, 샬롬의 나라,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까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뒤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만이 이제 구원이라면 그렇게까지 주님 신경 안 썼을 건데, 그런 경계를 넘고 차별을 없애고 세상이 만든 편견, 특히 유대교가 만든 높은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어 가시는 것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껏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해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말과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은 실현된 종말론이라 그래서 이미 실현된 측면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불순종한 사람을 빛을 싫어하는 어둠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자기가 하는 짓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면서도, 그 말이야,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이것이 죄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행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행하게 만든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빛이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주고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알려주어도 인정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 강하게 반발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또 자기의 죄악을 다른 사람까지 동참시킴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그런 일을 보고 있죠. 온갖 교육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동시에 당장에는 어두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온갖 그 핍박을 가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주변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요, 어둠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면 따를수록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빛을 더 좋아합니다. 빛의 갈망은 뭐냐면요, 더 자신이 주님 앞에서 투명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죠. 왜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나의 어둠도 보지만 동시에 주님의 영광도 같이 보게 되죠. 그래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처럼 변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역설적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어둠이, 내 부끄러움이 더 많이 드러나서 참 죄송스러운데 동시에 그 속에, 그래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저렇게 되고 싶어요, 저 영광을 제가 받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행함의 열매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인격적인 문제인 것도 말해줍니다.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빛으로 오늘 비치실 때 그 빛이라는 건 진리죠. 그 진리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의 사람으로 좀 잘 빚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를 경험하듯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점점 여러분의 언어로 정의가 되고 그것을 또 삶에서 느끼고,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어둠이 기세등등하여 때로는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포착하고 점점 우리의 마음들이 훈훈해지고 또 사랑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희생하신, 또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모든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이 열릴 때까지, 저희의 귀가 열릴 때까지, 저희의 마음이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주님 저희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조금 알겠으니 그 사랑에 화답하여 저희의 어두움을 이기고 또 빛 가운데 걷게 도와주십시오. 빛으로 조명하여 주신 대로 살게 하시고 어둠에 맞설 만큼의 용기도 주시고 빛의 전령사로서 어둠 가운데 주의 빛을 자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귀하신 아들 김기한 집사님 평생의 수고를 하십니다. 주변에 어머님도 여의고 또 직장도 정리하고 이제 간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꼭 챙겨 주시옵소서. 새 몸 새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음껏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 따라서 복음에 매여 남은 인생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최수연 권사님, 하나님 그 고통 주께서 나누어 주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의 끝이 있고 그 끝에 치유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미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동식 집사님 약물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미 너무 많은 치료로 연약해진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번엔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물 치료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부위에 그런 것이 있더라도 거기까지 약물이 잘 가서 온전하게 큰 고통 없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굳어져가는 자녀들, 이런 변화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아프고 당황스럽겠지만 주님 그 낡아지는 몸과도 잘 대화하고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또 이재원 집사님, 병상에 찾아가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것인데 저는 그 순간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집사님이 희미한 의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의 겨울 캠프를 복되게 하셔서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게 하시면 믿음의 도리를 마음에 새길 만큼 귀한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종들 붙잡아 주시고 찬양과 또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